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뜻하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이 한 주간부터는 이 주간부터 좀 풀리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더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조카의 3살배기 아들이었습니다. 제법 말문이 트여 조잘조잘 얘기도 잘하고 온갖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아이를 보며 그 집의 어머니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꺼내서 번쩍인 5만 원권 지폐를 이 아이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줍니다. 우리 귀염둥이 맛있는 거 사 먹으렴 하면서 줍니다. 3살짜리 아이는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그리 반갑지 않는 즐거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큰둥하는 그런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 3살배기 아이는 이 종이 돈 5만 원짜리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던 조카가 이번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 아이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 조금 전까지 덤덤하던 아이의 얼굴, 시큰둥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금세 환한 얼굴로 피어납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전을 꼭 쥐고 퍼뜩퍼뜩 뛰며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요즘 아이가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집 앞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에 장난감 뽑기 기계에 눈이 꼭 그게 있습니다. 그 기계는 오직 500원짜리 동전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3살 아이에게는 5만 원짜리 지폐보다는 제 손으로 기계를 돌려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500원짜리 그 동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란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내 곁에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깨끗 아름다운 마음, 다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이란 단어가 참 무색할, 사용하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해도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앞날의 두려운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늘날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렵다고 두렵다고 실망이 크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약속이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셨는데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느낀 실망과 두려움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자신의 현실에서 지금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실망감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매일 받고 매일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비전의 문제, 이런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두려움과 실망감에 우리가 쌓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육하고 친자식처럼 여겼던 조카로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백성,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쾌락과 그걸 채무로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무엇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부족하겠습니다. 또는 아브라함 지금 자신의 어떤 신체적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기에 불가능한 그런 연령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된다면 결과가 좋지 못한 엄청난 결과가 가져올 것이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자신이 소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안의 집사였던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도 계속 유교적인 사상이 많아서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받아서라도 양자를 데려서라도 형님의 아들, 동생의 아들 중에서 또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양자를 받아서라도 자신의 유업을 잇고자 했던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하나님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식이 없는데. 이 상황의 핵심은 뭡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지금 자식을 얻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약속의 땅, 또 약속의 아들도 얻기는커녕 땅 한 평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으로 자신은 완전히 외톨입니다. 주변에 둘러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실패에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 믿음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만 또 좌절에 빠졌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에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억눌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심령은 계속 억눌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일에 대한 3번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원망의 말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니. 이제는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호소하는 거죠. 자식도 없고 씨를 주시지 않았고 이제는 이런저런 다 내 집이 기른 상속자가 이제 될 것이라고 이렇게 호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회의감과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 나에게 기대한 것,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또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나이는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몸은 다치죠. 몸은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은 크게 좌절에 빠집니다. 크게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과 회의감에 속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확신을 주십니다.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 출생할 그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확신의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의 신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확신을 주신 겁니다. 제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별들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저 많은 별들을. 그러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을 세울 수 있는 제가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거라,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절망과 두려움, 회의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강력한 확신을 주시며 재확신을 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세상 하늘을 무뼈를 세어보라. 이 많은 별들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가문도 너희 후손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서 별을 쏴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늘을 쏴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을 거야. 두려움이 가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나에게 내 속에 된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저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내 가문이 이렇게 번창하고 나 많은 가족들을, 후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육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육신은 지쳤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말씀이 있었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얻었으면. 말씀이 없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순간 아마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절망감과 회의감을 가지지 않고 두려운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없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뼈를 채워보라는 그 말씀, 그리고 후손이 많을 거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힘이 없을 때, 나에게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네 놔봐, 여기 와봐, 이래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비전을 또 보여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래의 두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도 다시 오셔서 재확신을 주실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와 평안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재차 확신을 주실 때 평안을 누렸습니다. 심령에 평안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좌절감에, 모멸감에, 회의감에 빠지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과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나약해져서 유혹의 길에 이끌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회의감을 느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약한 우리 존재입니다. 나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확신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과 권능하심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늘 아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힘이 없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회의감 속에,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재착신 주실 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이런 상황, 이런 심령이, 이런 감정이 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아브라함 믿음을 어렵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오니까 아멘으로 믿고 믿으니 하나님 그의 믿음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이 온다고 했습니다. 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상황 될 때 하나님 말씀 오실 때 반드시 붙잡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옛날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이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또 우리들이 남은 인생의 여정의 길에도 두려움과 실망감이 옵니다. 그 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확신과 재확신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크게 아멘하고 대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강하게 믿고 오지 않은 그 믿음을 간직하여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 실망감보다 두려움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눅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헤쳐나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주눅들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며 아멘으로 하답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